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장래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행위를 두고 약속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들의 일상을 보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참 많은 약속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호 간에 맺은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또한 많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약속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어떠한 것이나 일에 대해 상호 간에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좀 더 확실하게 약속이 지켜지도록 강제하기 위한 수단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계약서나 보증서 또는 그 밖에 상호 간의 약속을 구체화하고 공식화하는 다양한 문서들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는 약속을 보다 확실히 하고 명확하게 하여서 서로 간에 좀 더 안심하고 더불어 상호 간의 신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공식적인 문서를 통하여서 상호 간에 약속한 것에 대한 이행을 다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소송이나 법정 다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음을 보면 아무리 강력한 수단이 있다 한들 결국 약속의 이행 여부는 그 약속을 대하는 개인의 마음 자세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약속이나 맹세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과 관련하여서 말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입다의 서원입니다. 기생의 몸에서 서자로 태어난 길랏 사람 입다는 가정에서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한 후에는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돕 땅으로 가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힘이 세고 용맹했던 입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입다는 그러한 무리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족장들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입다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에 응하게 되는데요. 눈여겨볼 것은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약속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마치 입다의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32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신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에게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물론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하신 뜻을 행함에 있어 사람의 행실이나 언행을 보고 그 여부를 결정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점입니다. 다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그 뜻하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이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의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서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아버지를 환영하기 위해 제일 먼저 나와서 영접하였던 입다의 딸이 희생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던 너무나도 섣부르고 경솔하였던 서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레위기 5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곧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함부로 맹세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모든 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게 되었고 따라서 모든 맹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간주되어서 그 맹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순간적인 기분이나 흥분, 혈기 또는 이방의 잘못된 관습이나 믿음을 따라 쉽게 맹세를 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경솔히 취급한 죄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아버지 이새의 명을 따라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 싸움터로 향하게 된 다윗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울 것을 공공연하게 밝혔고 그로 인해 사울왕 앞에까지 불려가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이 사울 왕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며 군대 총지휘관인 사울 앞이었지만 골리앗으로 인해 낙담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면서 자신이 가서 골리앗과 싸울 것을 담대하게 말하였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과 함께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객관적인 사실만을 놓고 본다면 키가 3m에 육박하며 온몸을 투구와 갑옷으로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창날만 7kg에 달할 정도의 무기를 다룰 만큼 힘이 센 골리앗을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미숙할 수밖에 없는 한낱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직접 상대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치기 어린 결정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다윗을 만나보게 된 사울왕이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보며 화를 내면서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는 말로 책망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요. 비록 성경이 이러한 엘리압의 분노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거룩한 분노와는 뚜렷이 대조되는 세속적 분노로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만일 우리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라 할지라도 엘리압과 비슷한 반응으로 동생 다윗을 대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 참 잘 생각했다. 나도 네가 가서 용감하게 싸우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누가 보아도 상대가 되지 않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다윗의 모습은 입다의 서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때의 다윗을 향하여 그가 무모하였다거나 또는 경솔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진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또한 보호해 오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이의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으며 왕벌을 이스라엘 앞에 보내어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즉 입다의 서원과 다윗의 경우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사람의 말이나 맹세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하였는지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맹세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처럼 그 어떠한 경우라도 맹세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일까요? 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라고 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는 맹세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맹세하는 행위를 부정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맹세라는 행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말한 것처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또한 그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를 잘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맹세라는 행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와 자세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맹세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사실 맹세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으로서의 맹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어떠한 일에 대해 증거할 때 거짓이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서의 맹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맹세도 이와 다르지 않는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맹세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맹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와 같이 율법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신명기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맹세할 일이 있으면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맹세함으로써 반드시 그 맹세한 바를 이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맹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33절과 3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맹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보다도 단지 맹세하는 행위와 그러한 맹세를 지키는 것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겨왔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새해가 되어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가기로 결심하고 또한 이를 맹세하여서 단지 새벽 기도에 안 빠지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을 지키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가 목적하여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맹세의 참된 의미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맹세에 대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에 있어서의 두 번째는 맹세의 주인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는 맹세는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맹세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 본래 성경이 목적하는 것인데, 그러한 가르침이 점차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맹세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 현상이 앞선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맹세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지킨 사람의 의로움과 공로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이죠.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맹세의 주인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최우선 순위가 곧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맹세를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삶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하고 있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맹세를 지키는 행위에만 관심을 두고 오로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로움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맹세에 대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란 습관적으로 맹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맹세를 남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35절과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앞선 말씀에서 맹세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맹세를 너무나도 가볍게 취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습관처럼 쏟아내는 말이 되어버리고 만 것인데요. 이러한 맹세 가운데에는 그들이 경외하여야 하며 또한 두려워하여야 할 하나님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맹세들이 난무하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암염소와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 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새를 제외한 모든 것의 중간을 쪼개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당시에 이루어지던 계약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즉 계약의 당사자 모두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일련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만일 서로 간의 계약을 맺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마치 쪼갠 고기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를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표시로 이와 같은 일방적인 계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만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쪼갠 고기와 같은 처벌을 감수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약속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말한 모든 것을 스스로가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는 교만을 범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을 자신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던가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72절에서 7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을 자신하였던 베드로였지만 자신에게 갑자기 닥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이 내뱉은 말을 기억하지도 못하였고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과 함께 베드로가 택한 것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또 다른 맹세였습니다. 맹세를 하고 그것을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또한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이것이 바로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하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비단 맹세라고 하는 행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한 우리 모두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사람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맹세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이 아닌 다가올 미래의 시간은 사람에게 속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일에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